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욕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즉, 외적인 요소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에 대한 욕구와 내적인 요소인 인정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로 분류하였습니다. 특히 내적인 요인을 고차원적인 욕구로 분류하는데 그중 오늘은 인정의 욕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작동할 때에는 자기 성장으로 발전하지만 왜곡되거나 과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정욕이란 어디로부터 발생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인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인정과 거절,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밥소르기의 칭찬의 유혹입니다. 칭찬과 인정의 반대말은 거절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억이 닿지 않은 순간보다 훨씬 더 일찍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거절감에 대한 대처 능력 또한 생겨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방어 기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절감은 가슴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상처를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절감을 느끼는 것과 상대방에게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 2가지를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보면 의외로 많은 인물들이 거절감을 경험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절감을 당하셨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조차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으라. 그렇다면 거절당하신 그 모습도 닮아야 하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심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 거절감의 도구를 활용하십니다. 하지만 거절의 상처에서 치유받을 길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절의 상처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거절감을 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용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순 같지만 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자신을 때리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는 길은 영원히 막혔을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거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기억할 때 비로소 치유의 열쇠가 돌아갑니다. 그분은 거절 없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뒤를 돌아보면 거절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거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거절감을 허락하신 의도이십니다. 다음은 인정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인정은 과연 누구로부터 받는 인정인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이 세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상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정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면 누군가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어려운 것은 균형감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에게서 필요한 가장 큰 숙제입니다. 사람의 거절과 사람의 칭찬, 내가 받는 거절과 인정의 대상은 대부분 사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은 결국 그 사람의 거절에 나 자신을 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인정의 마음이 빼앗기고 누군가의 거절로 인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는 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원했던 사람의 칭찬은 대부분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에서도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 입김처럼 가벼운 칭찬이 결국 거절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거절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에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사람들이 환호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할 때 예수님은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사람의 칭찬이 아닌 성령님에 따라 반응하셨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다스렸던 또 다른 사람은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 왕이 그를 높이자 이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라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또 다음 왕인 벨사살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벌일 때 갑자기 어떤 손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썼는데 몹시 두려웠던 왕은 그 글자를 해석할 자는 다니엘밖에 없음을 알고 그를 부릅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그 글자의 해석을 요청하며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 강등되어 잊혀진 상황이었는데 전세계 패권을 장악한 새로운 왕이 나에 대해 들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우쭐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을 향해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라며 그의 칭찬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칭찬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거절한다고 다른 사람까지 칭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거부해야 할 칭찬은 교만케 하는 말들이며 우리는 누군가에게 올바른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목적은 당연히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찬을 해주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예민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칭찬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칭찬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솜씨가 훌륭하시네요. 당신의 솜씨를 지으신 하나님은 아름다우세요. 라고 말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칭찬의 유혹을 넘어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사람의 칭찬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자가 더 높은 차원의 천국 권세를 맡길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해지고 더 큰 칭찬을 받기 위해 자신을 우상화시킵니다. 명성이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지만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이미지를 버리셨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잃을 것도 없으셨으니 지킬 것도 없었던 것. 이게 진짜 자유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다니엘이 이미지를 버렸다고 해서 인류가 그들을 하찮게 여기나요? 결국 자신을 높여주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만의 칭찬을 거부하고 사람을 살리는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